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했지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라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 것을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마치 안고 없는 붕어빵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가 없는, 그리스도를 기뻐함이 없는, 그러니까 허울뿐인 크리스마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한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에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의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그리스도로 인한 기뻐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나의 크리스마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기쁨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배와 기뻐함보다는 어쩌면 우리끼리의 기뻐함으로만 더 가득 차 있고 중심점이 그쪽으로 더 많이 우리끼리의, 우리 가족끼리 어떤 축제와 파티와 여행 가고 어떤 즐기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중심점이 혹시 옮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되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기뻐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지금 2025번째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맞이한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이만큼의 크리스마스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어쨌든 2025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그 성탄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약혼한 두 남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남자는 남자대로로서 해야 될 결혼 준비를 하고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준비해야 될 결혼을 준비를 1년 동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제 결혼식을 이제 올림과 동시에 이제 합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라면 이제 결혼식은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 몸이 되는 실질적 부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이죠. 1년 동안은 아직 합치지 않기 때문에 약혼만 한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약혼한 요셉과 동거한 일이 전혀 없는데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놀랄 만도 한데 여러분들은 참 하여튼 심장이 다 강심장이라서 놀라지 않죠. 우리가 정말 놀랄 일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친절하게. 우리 18절 말미를 보면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18절 말미를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이 서로 합방을 하지 않았고 어떤 성적인 관계가 없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그 마리아를 덮침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을 수 있거나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성격의 명제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영역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경외되어야 하며 따지고 파고 들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마땅히 경외되어야 하며 따지고 파고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을 만드시는 성령의 방법이나 여자의 태 속에서 어떻게 뼈들이 형성되는가를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형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매튜 헨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요셉조차도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합방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마도 요셉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나서 이 다른 남자의 혹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요셉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의로운 요셉은 그래도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이 약혼의 관계를 끊어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수태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수태는 과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셨던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의 성취로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임을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대략 한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천사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요셉에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임신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 너희를 통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래도 이해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을 안 했어요. 우리 요셉의 반응을 보면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인 이 천사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믿습니다. 믿어요.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일러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셉은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명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이해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믿어야 할 내용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놓은 사도신경,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사도신경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보다 더 당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마리아 본인이겠죠.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마리아도 적잖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누군들 안 당황하겠습니까? 누군들 안 당황하겠어요. 마리아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한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고 그로 인해 너가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리아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것은 나의 이성과 지혜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니 못 믿겠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그의 남편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리아도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 보고 있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아멘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바로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신저의 말을 듣고 마리아도 믿습니다. 마리아도 자기의 이성과 자기 지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성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이성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겠다 하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성과 나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순종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졌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세상의 어떤 논리와 가치관을 앞세우지 않고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명합니다. 접근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니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은 마리아와 같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믿고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먼저 내 이성과 내 지혜로 이해가 되어야지 믿고, 내 이성과 나의 지혜로 납득이 되어야지 믿겠다라는 이런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혜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성경 좀 읽어보려고 열었더니 창세기 1장 1절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닫습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마치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내가 본 것처럼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에는 항상 오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완벽한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오류가 존재하고 틀린 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오류가 없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할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인간과 동일한 점은 바로 인간과 같은 출생의 방식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점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부분이에요.
이것의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의 결합을 통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무엇은 없다라는 겁니까? 죄는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죄는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두 인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신성이 있고 완전한 인성이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굴려도 이해는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믿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 신학적 의미가 결국 우리를 어떤 또 다른 신학적 지식으로 도달하게 하냐면,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또한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자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이고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라고 말해줍니까? 우리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의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들의 죄에서라는 표현을 볼 때 그들, 즉 우리는 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버렸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죄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 우리 인간의 인생에 뭐가 오는가? 사망이 찾아왔고 온갖 불행과 고통과 온갖 아픔들이 우리 인간의 인생을 덮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되고, 장차 육체적인 사망을 넘어 장차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 상태, 그것이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오늘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그건 뒤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모든 불행을 가져오고 나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져온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안 좋은 소식, 배드 뉴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자 우리에게 굿 뉴스를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이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모든 안 좋은 것의 근원인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대단한 착각이 뭐냐면, 방법만 가르쳐주면 내가 스스로 내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의 모든 다른 종교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선행을 해라. 착하게 살면, 덕을 쌓으면 어느 정도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죠. 너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너가 계속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면은, 그렇게 많이 덕을 쌓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이쁘게 봐주셔서 너를 구원해 줄지 모른다라고 계속 인간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아요.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 주냐면, 다른 종교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수영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영은 이렇게 해야지 물에 뜰 수 있어. 물에 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자예요. 구조자가 들어와서 자기를 건져내어주는 게 필요하지, 어떻게 하면 수영 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예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점점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수영의 방법,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구조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는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구주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하는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그 날만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날도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을 말해주는데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수님에게 붙여진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나간 상태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행복과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이제 나를 의존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상태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여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은 모든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하듯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조금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울 보면 아시듯이 그렇진 않죠.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 모든 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이고 기독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세상이 정의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항상 어떤 것이냐면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이죠. 세상은 무엇을 가져야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복되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복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 연봉이 얼마이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며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그 차에는 기사가 딸렸나 안 딸렸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은 복받았다, 형통했다라는 걸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많이 복받은 사람,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복받은 사람, 그런 것들이 조금도 없으면 비참한 사람,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궁극적인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1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죠. 왕이었는데 왕으로서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왕자에 앉아본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나처럼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는 화답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 이성과 지혜로 이것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서 하나님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서성거리는 머뭇거리는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심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신 이 구주를 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믿고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여러분 나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은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주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이 우리끼리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깊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즐거워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구주 되심과 임마누엘 되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늘 우리의 삶에 가득한 가운데 오늘 이 하루, 이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로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배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날이로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식당을 전전긍긍 하시지 말고, 식당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드시면서 교제하시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러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구주 되심과 임마누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